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을 갖게 하시죠.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서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달으니 이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부터, 원래 제가 1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12가지를 다 전하면 또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요. 그러니 2026년에는 또 새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한 9가지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뭐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까 가사처럼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냥 쓰러지기를 너무 잘하는 그러한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다 보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무뎌짐, 영적 무뎌짐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이 무뎌짐이 나를 또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실수를 했지만 또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것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 깨우시는 분, 자각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어요. 꾸짖는 것은 경책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내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당장 이 아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길로 나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드러나서 넌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갈 거야 라고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회개를 했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벗은 얼굴로 거울을 대면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서로 민낯을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잘 다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데,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행동을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말투가 변합니다. 아따 뭐 슉슉슉 하던 그런 말이, 죄송합니다, 아따라고 하는 그 말이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막 말을 하던 말이 거룩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말로 바뀌니까 사람이 행동이 변화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던 사람이 점잖은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이 변화되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저 사람은 맨날 나만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요? 변했어요. 이 사람 나 옛날부터 나 다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네 하니까, 그렇게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관계가 바뀌면 뭐라 그러냐? 저 사람 어떻게 됐어? 변했어. 할렐루야. 저 사람 변한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무슨 나무를 심어요? 왜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왜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가 그렇게 세상이 내일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사과나무를 심는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야 봐라 나 사과 맺는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나 사과 맺는다 막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이파리가 넓게 펴져서 햇빛을 공급받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억지로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착해져야지. 나 이제부터 착해진다. 잘 봐. 나 이제부터 말 안 할게. 나 이제부터 욕 안 한다. 잘 봐. 그런 사람 치고 3일 못 가요. 그죠? 3일 못 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빚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빚어가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맺는다? 억지로 맺는다? 그냥 맺는다?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맺습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맺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맺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맨 처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싸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6장 11절 12절에 제가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온유를 따르며 12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이길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너 거기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이는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투명인간이 되자. 야 투명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투명인간이 돼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이 다락에다가 요만한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 아침에마다 가면 눈깔 사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거 하나 얻어먹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문안 인사 아닌 문안 인사를 드렸던 사랑방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투명인간이 되면 저거를 다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투명인간과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투명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대한 싸움. 이것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주체는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 내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래 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울게요. 그럼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얄미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저기 놀다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뭐가 이게 맞네 틀리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꼭 싸우다 보면 지형을 가서 불러와. 지형을 불러다 보면은 뭐 됐네 안 했네 하다간 이 형이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형인데 이것들이 왜 형한테 대들어?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왜 맞는지 모르고 맞고 그 형은 왜 자기가 나왔는지 모르고 애들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정작 그놈은 어디가 있어요? 뒤에서 놀고 있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예요? 안 지혜로운 친구예요? 지혜로운 친구예요. 지혜로운 친구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아우, 그 생각하니까 또 네. 바로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싸울 의지가 있다면 형이 나와가지고 큰형이 와서 싸워주는 거예요. 형! 그냥 그렇게 놀다가 했는데 애들이 내가 틀렸대!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듬직한 큰오빠, 큰형 같은 그런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싸우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네. 성경은 너희를 위해서라고 써졌지만 읽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 1년 표 있었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2025년을 소망과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왜 소망과 회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빼앗기면 슬픔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분께서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을 내가 갖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말은 잠깐 주셨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만땅으로 주신다. 가득 채워주신다. 쉬지 않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에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이 평강과 희락은 외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상황이 변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평안, 평강,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요. 우와 이렇게. 네? 그러면 저 사람 뭐 했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이따 여러분 한 번씩 와서 미 한번 쳐보세요. 땡. 네. 자, 여러분 이 미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무겁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는 평강, 불안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뭐를 도우신다고요?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중보기도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또 중보기도팀이 따로 모여서 기도했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전 식사기도에 신기원을 봤어요. 식사기도 합시다 했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면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 다 들으시겠죠. 예. 그러나 식사기도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먹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감사, 준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까지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쇼츠 계속 넘기다가 눈이 피로할 때까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이제 쓰러집니다 그리고 주무십니까? 기도드려야 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회개할 일이 생각이 안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주여 한 번만 하셔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기쁨, 신음과 그런 눈물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라고 이렇게 실망하지도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더 간절한 기도, 내 기도를 응답시키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도대체 성령님 안 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요. 안 하시는 거 없어요. 다 해주세요.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모아서 추려서 제가 9가지로 줄인 거지, 성령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딱 9가지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일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9가지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개인의 만족이나 영적인 우월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의 도구이지
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분명히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은 내 유익이다, 교회의 유익이다,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맡은 자에게 주신 뭐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나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역하다가 내가 힘들어. 그래도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난 누구 때문에 싫어. 난 안 하려고 만든다. 내가 왜 정말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와가지고 내가 왜 내 기분 이렇게 상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아멘. 예. 그래도 성령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힘을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에게만 주시기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시고 육신의 이 육체의 욕심과 그런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죠. 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붙드시며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사역,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싸울래? 네, 해야만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할래? 네,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네, 너 기뻐할래? 너 평강할래? 너 성령 충만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라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나를 내어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함은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기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 막 그냥 누가 보기에도 뜨겁다 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신앙 모습을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 우리 따라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 충만합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어때요? 그러고 나서 그 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시죠? 기쁨이 넘치시죠? 네. 그래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네.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에 즉각 귀 기울이자.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께 의지하는 삶,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넘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